입니다. 오늘은 제3장 39쪽이죠. 39쪽에 제3장에서 이제 주역을 공부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또 단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입니다. 찾으셨나요? 39장? 자, 39쪽. 자, 단자는 언어상자야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을 말한 것이고, 호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이라는 그 조사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상을 말한 것이고, 자, 효자는 언어 변자, 효라고 하는 것은 변함을 말한 것이고, 자, 무슨 소리냐면 주역에 우리 건괴, 곤괴는 다 했으니까요. 자, 건괴라고 하는 것은 건괴. 자, 이것은 단이다. 이 전체를 요거에 대해서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청이라 원형 이정이라 라고 한 것을 뭐라 그랬죠? 개사라 그랬죠? 개사라 표현하고, 자, 공자의 개사 전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을 괴개사 이렇게 표현했죠. 괴개사가 되고, 또는 괴개사 또는 여기다 매달아 놓은 말이다 해서 단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단사 끊어서 말한 것이고, 이것을 또 이걸 문왕이 하신 말씀이 되고, 문왕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한 것은 여기다가 전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괴에 대해서 끊어서 말씀하신 것을, 그죠? 끊어서 말씀하신 것을 공자가 다시 풀어서 한 것은 단활, 그래서 단전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자는 언어상자예요 라고 하는 것, 상을 말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을 보고 공자가 말씀하신 뭐다? 괴단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괴단사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효라고 하는 것은 변했다, 변한 것을 말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역에 점을 칠 때 대까지 50개를 가지고선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효가 될지 음효가 될지, 양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이라 표현하는 거죠. 음효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자, 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될지 유가 될지 그때 변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한다? 효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언어 변자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자 그 내용 굳이 읽어볼 필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저 보면은 40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40쪽에 본이라고 해서 주자가 해석한 말이 있죠. 단은 위 괴산이, 이때 단이라고 하는 것은 괴산이, 그죠? 괴에다가 매달아 놓은 말이니 문왕 소작자예요. 그래서 문왕이 지으신 바이고, 효는 위지 효산이,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에다가 붙인 말인데 이거는 주공 소작자예요. 그죠? 주공이 지은 바이고, 상은 지 전체의 언이요. 다시 말해서 대성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성괴 전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 일절이 언냐라면 그 한 절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한 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육효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효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효사가 아니라 괴를 뽑으면서 그때 강이 나올지 유가 나올지 해서 계속 변해서 나온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사를 쭉 괴사나 효사를 읽다 보면 길하다, 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길흉자는 언어기 득실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득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얻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 그죠?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실득지 상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잃고 얻음을 말하고, 그 잃고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이런 상황에서 요 자리에 위치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얻음이 있느냐 오히려 잃음이 있느냐 바로 이런 뜻이죠. 이 자리를 계속하면서 무슨 공을 얻었느냐, 공을 세웠느냐, 아니면은 또는 뭐냐면 잘못돼서 잃었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실득지 상야, 실득야요. 그 다음에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회린자는 언어기 소자예요. 이건 좀 뉘우침이 있다. 그죠? 뉘우침이 있느니라 아니면 인색함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언어기 소자에서 조금 흠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 그죠? 뭐를 제대로 제자리에서 바르게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조금 잘못이 있다, 흠이 있다, 이럴 경우에 뉘우친다, 아니면 인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읽다 보면 허물이 없다, 무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보과야라 그랬습니다. 보과라고 할 때 과자는 허물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선이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그 허물에 대해서 잘 보충했다, 잘 보완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대로 그 일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허물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선보과야라, 그래서 허물을 잘 보완한다라는 말이다라고 했고, 그걸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 괴효사지 통례라 그랬습니다. 괴사와 효사, 괴효사지 통례라. 그죠? 괴사와 효사에 보통 통하는 말들이 길이다, 흉이다, 아니면 회다, 인이다, 아니면은 무구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건다, 이 소리입니다.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열귀천자는 전호 위하고 제소대자는 전호 괴하고 변길룡자는 전호 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까닭으로 귀천을 베풀 열자죠. 귀천을 쭉 베풀었다, 벌렸다라는 것은 다 자리가, 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죠. 윗자리로 가면 귀하고 밑으로 가면 낮은 자리죠. 제일 낮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것,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되고, 제소대자는 작고 큰 것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괴에 있고, 괴도 뭐냐면은 작고 크다. 건괴하고 곤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게 크다 그러면 이거는 작은 것이 되고 11번째가 되는 지천 택괴가 크다 그러면은 천지 비괴는 작은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괴에 있다. 괴상 전체에서 이게가 크다, 이게가 작은 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변길룡이라고, 길룡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에 있다, 말의 사에 있다라는 건 괴사, 효사 속에 다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주역의 상과 그 다음에 괴사와 효사와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보완하자면은 그 밑에, 자,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위라고 하는 것은 위, 육효지 유효, 그죠? 육효의 자리를 이루고, 제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있다는 것과 같고, 소위 음이고, 작다는 것은 음을 이루고, 크다는 것은 양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통 전체 음료가 전부 다가 작고, 전체 양료다 그러면 당연히 크겠죠. 그러나 전체 괴상 속에서는 뭐냐면 양료와 음료가 섞여 있고, 어떤 경우는 양효가 많은 경우가 있고, 음료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근데 이를테면은, 자, 보세요. 태풍대과다. 태풍대과다 그러면 양료가 많으니까 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뇌산소가다. 뇌산소가다 그러면 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뭐 이런 방식으로도 그렇게 음량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럼 이거는 바로 지천 택괴. 이게 큰 것이 되고 비괴. 그죠? 이것이 여기가 있죠. 여기가 택괴가 큰 것이 되고 비괴, 비색한 거, 막힌 거니까 이게 작은 게 되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나누더라라는 내용. 그 다음에 변길룡, 아까 이거는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니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보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보완 설명인데, 이제 혹자가 묻기를 이렇게 했는데, 혹문이라는 혹자가 묻기를 상하 귀천 지인은 하야요. 그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귀가 있고 천함이 있다라는, 그죠? 상하 귀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자왈 이효 사효인즉, 그죠? 자, 만약에 한 괴 내에서 똑같이 전체 양효가 돼 있더라. 그럼 한 괴 내에서 이효가 사효가 있다. 누가 더 높아요? 사가 귀가 되고 이것이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귀 이천이요. 사는 귀함이 되고 귀함이고 이는 천함이고, 그 다음에 오효와 삼효가 있다. 삼효하고 오효가 있다. 그럼 당연히 오효가 귀가 되고 삼효가 천함이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초 즉 상귀 소천효, 그러면 상효와 그 다음에 초효가 있다. 그러면 상효는 귀가 되고 초효가 천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러되 상수무인이. 그런데 뭐냐면은 상효. 제일 위는 뭐냐면 위가 없는 거죠. 자리는 대단히 귀한데 위라고 할 때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내가 대신 자리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맨 윗자리는 뭐가 되냐면은 그죠? 상무무인이, 상수무인이 그랬습니다. 상료는 모름지기 위가 없으니 이렇게 되죠. 위가 없으니 연이나 본시 귀중하나. 위는 없지만 그러나 본래는 귀중하게, 그죠? 본래는 귀중한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 그래서 소위 귀무인이, 그래서 이른바 귀한데 자리가 없고 고위무민이라, 그죠? 귀무이하고 고위무민이라 높은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내용이었죠? 다 공부한 내용이라 제가 물어봐요. 우리 건께 공께는 공부 다 했다 그죠? 바로 맨 위에 있는 항룡유해라라는 말에 대해서 공자께서 뭐냐면 문헌절에, 그죠? 문헌절에 뭐라 그랬어요? 귀무이하고 귀하기는 한데 위는 없고 그 다음에 고위무민 분명히 높기는 한데 자기가 맡아서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왕, 그러니까 태상왕이 되는 거죠. 물러간 왕이나 또는 태후 이런 자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리는 높은데 실권은 누가 있어요? 밑에 있는 왕이죠. 왕이고 왕후. 그죠? 내명부에서는 왕후가 되고 그다음 바깥일의 정치에서는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상구효에 대해서, 상효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도 건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인군즉 만약에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료는 뭐가 된다? 이것이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상료는 뭐가 된다? 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부요. 그죠? 위천자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임금이라 그러면 여기는 임금의 또 스승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천자사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제타인즉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임금 말고, 그죠? 우리가 이 전체를 임금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놓고 볼 때 이 자리에는 뭐가 되느냐? 제타인즉 청고히 제물례하며 사람이 참 깨끗하고, 그죠? 고고하면서, 그래서 고고하면서 물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건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지위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다스리는 것 밖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밖에 있으며 불려사전이 여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간섭하다, 더분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자이니 간섭할 자격도 실은 없는 거죠. 우리 원래 간섭할 자기가 자격이 아닌데 왜 내가 그냥 나더러 지켜만 보란 말이냐 그러면서 충고한다라고 하는데 충고도 적절하게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려사자니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니 관여하지 아니하니 차소히 귀하라. 이것이 바로 귀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라고, 그러니까 꼭 위가 아니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 물러간 이게 임기 그만둔 장관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어제 대접 받으신 분들. 어제 대접받으신 분들이 건기로 표현하자면 전부 다가 이 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애들 일에 간섭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인상부터 딱 찌푸리죠. 저 어르신들 왜 괜히 간섭하려고 하실까?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귀산 양시 왈 거기 조금 더 보충해 봅시다. 천도는 귀양이 천음하니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양을 귀히 여기고 음을 천히 여기니 이거 맞아요? 맞지 않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리학자들이 비교를 천도의 음이 귀하고 양이 귀하다. 천도는 음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라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남존 여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니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굳이 이제 이거를 위라고 하는 자리로 천도라고 하는 것을
위라고 하는 자리로 표현하자면 자리 개념으로 높은 자리는 귀하고 낮은 자리는 천하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음양의 순환이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양은 올라가고 자, 음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귀하고 내려가 천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사적으로 놓고 볼 때는 참 고달픈 일이 되는데 귀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귀 여기다 그죠? 귀한 것이 되고 이건 얕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은 높기 때문에 뭐예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귀라 표현하지 않고 단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은 저 높은 데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베풀어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고라고도 안 하고 천존이라고 표현했죠. 천존하고 그 다음에 땅은 낮다 해서 지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존지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냐면 성리학자들은 천존지비라고 하는 것을 뭐다? 그 양귀 천 개념으로 그죠? 지위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랫자리는 천하고 윗자리는 높은 것이 되는 거죠. 글자 잘 보면은 귀천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나눈다?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녹을 많이 받죠. 시급지를 받으니까 귀한 자리는 결과적으로 이게 많으니까 귀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옷도 깨지지 하니까 당연히 천하게 되는 거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유학에서는 자리가 높으면 높은 만큼 또 무엇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기가 임금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아무리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이 싸가지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저런 싸가지 없는 게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지가 제인 자리냐 하면서 뭐라고 욕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리가 높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까지 갖춰야 되느냐? 덕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었다. 내가 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원히 우리한테는 뭐예요? 만리자입니다. 장사꾼은. 유학에 만약 저 입금만 챙기는 사람들 요걸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금만 챙기는 사람이고 장사꾼이니까 이건 수모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우리한테 돈만 많이 벌으면 서양에는 괜찮아요. 대접받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돈만 많다 그러면 뭐예요? 졸부 개념에다가 이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개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된다? 자리를 가져야 돼. 벼슬자리. 벼슬자리를 갖고 있어야 제법 나를 뭐냐면은 권위가 있게 여기고 마치 내가 뭐까지 있는 것처럼 덕까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 재벌 회장님이 돼도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은 사장님 되면 또 뭐도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싶어요. 그죠? 컴퓨터 아무리 잘해도 또 뭐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에 거의 DNA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애들 하는 움직이는 행태, 서양 애들의 자본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나라 이른바 돈 많은 재벌들이 움직이는 방식들이 그래서 조금씩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구별 못하면은 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도는 양이 천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위를 가지고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양유 귀천지리 열 귀천자는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귀천의 이치가 있는데 귀천의 이치가 있는데 그죠 있어서 그 다음에 귀천을 벌린다. 열 귀천이라고 한 것은 필탁 유기 후에 그래서 이거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유기를 빌린 뒤에 유기에 의탁한 뒤에 밝아지고 그러니까 자리가 분명히 나뉘어지고 난 뒤에 귀다 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대이 음소하니 그죠? 양은 크고 음은 작으니 음양소대 지리 제소대자는 음양에 작고 큰 이치가 있기에 그죠? 있기에 작고 큰 것을 가지런히 한다라는 것은 필과 괴상지 후에 현하고 반드시 괴상을 빌린 뒤에야 괴상이 있은 뒤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도에 지금 그냥 뚝 띄어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천도는 귀양 천음이다.
그 다음에 또 음양에는 소대 이치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이게 도대체가 잘못하면은 이게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속에서 괴에 이런 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실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실질적인 것 없이 누가 그저 무조건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자라 하더라도 뭐가 돼요? 요 자리가 음효가 돼서 음이 군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음이 군주가 된 요 세상이 뭐냐? 화천 대유의 세상입니다. 그죠? 이 작은 하나가, 그죠? 대유입니다. 모든 양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대단히 이거 문명한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음이 무조건 뭐 천하다 이거 아닙니다. 음이 때는 높은 자리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건 분별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하에 나타나고 귀천자는,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귀하천 대등민지산이, 그죠? 그죠? 귀함을 뭐예요? 귀함으로써, 이 귀니까 귀함으로써, 그 다음에 아래에 그저 천함을 귀함으로써, 귀함으로써 하천, 이거는 천함보다 아래에 하니,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 대등민지사야라. 어떤 경우는 저 높이 있어야 될 양이, 이를테면은 어떤 경우냐면 저 높이 있어야 될 양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수삭괴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양 하나가 모든 음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7번째 지수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가서 그 다음 효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대등민세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무리들을 거느려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기는 수지 비귀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든 백성들을 다 얻는 상, 대등민의 상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귀 하천, 귀함으로써 천한 사람들보다도 저 아래 하면서 대등민지산이, 여기서는 이제 술의 둔괴 초요, 이거는 대등민지산 술의 둔괴 초요상으로 지금 그 말 그대로 나온 것은, 자, 여기서 술의 둔괴가 되고 천하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임금은 지금 깜깜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처음에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맨 여기에다가 이건제후라 그래서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후를 세워서 두루두루 천하의 백성을 다 얻는 자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술에 둔께 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으니 개 효위지 소리야. 이런 경우는 다 효의 자리가, 그죠? 자리에서 그 벌리는 바이고, 거기에 베풀어진 바이고, 그 다음에 소대자라고 하는 거, 작고 큼이 또 있다라는 건 소왕대래, 대왕소래. 소왕대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은 가고 큰 것이 온다. 작은 것은 가고 하나, 그러니까 지천 택괴가 되는 거죠. 음효니까 음효는 작은 것이 되고, 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효입니다. 그 다음에 대왕소래라고 하는 것은 비괴가 되는 거죠. 천지비괴, 양효는 이렇게 가고 음효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말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괴 단지 소재라, 괴의 단사가, 그죠? 단사가 소재, 가지런히 한 바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말들은 나중에 이제 주역 괴사나 효사 읽어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일단은 말을 한번 익혀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문에 우회린자는 존호괴하고 진무구자는 존호회하니. 자, 우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네요. 그죠? 회린. 주역에 보면은 지금 회다, 인색하다, 인하다 또는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인색하고 뉘우치고 인색함을 자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뉘우침이 무슨 일을 잘했으면 괜찮은데 잘못했기 때문에 뉘우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인색하게 한다 그러면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호개하고 개한 데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거기는 지금 해석은 자금이라 표현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단 주역에 보면 개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글자죠? 끼어 있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뭐가 저 사이에 끼어있다, 끼일 개자입니다.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개, 큰 것이라면 끌 리가 없죠. 큰 것 사이에 지금 작은 것이 지금 끼어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큰 것 사이에 작은 것이 끼어있고, 작은 것들 속에 또 끼어있고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자, 이게 주역의 뇌지 옛괴입니다. 16번째 해당되는 뇌지 옛괴인데요. 뇌지 옛괴, 여기서 이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말이 있냐면 개우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개석 할 때 장개석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뇌지 옛괴, 개우석이라 해서 부종일이라, 종일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일하지 아니하니, 저기 개가 있죠. 종일하지 아니하니 정하면 길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르어야 길하니라.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바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여 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혹여 싶을까봐, 왜냐면 음들하고 음의 무리들하고 놀까봐, 그래서 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 끼어 있는 것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라. 돌에 간다 할 때 갈루자로 보면 되는데요. 끼어 있는 것이 돌이다라고 했는데 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절개개자로 해석합니다. 절개를 요렇게도 쓰고 개자를 흔히들 쓰면은 요렇게도 씁니다. 절개개자. 또 우리가 초계 같다라는 말이 있죠. 먼지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 초계. 초계라는 말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티끌이다. 끼어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큰 거라면 끼어있는 게 아니라 작으니까 끼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데도, 그죠? 이 티끌과 같은데도 자, 끼어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먼지 같다 티끌이라라는 말 속에서 뭘로도 표현하냐면은 절개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티끌은 작죠. 그죠? 작은데 내가 절개를 지키니까 아무리 작지만 결국은 뭐다? 이거는 크다라는 말하고 또 통합니다. 자, 우리가 뜻글자는 전혀 상반된 뜻이 한 속에 다 있는 거죠. 자가 손이다 그러면 이건 손 앞이잖아요. 그죠? 이건 손등이죠. 이것도 손이죠. 이것도 손이죠. 이렇게 손이 아닌가요? 이건 손이 아닌가요? 그죠? 전혀 상반된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끌이다, 절개다, 작다,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자금이라, 자, 뭐라고 하냐면 회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데에서 분별한다 이 소리예요. 지극히 은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고 또 음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죠? 혹여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바르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개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개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요. 그 다음에 화지진께인가 이게? 주역에 보면 또 저기 화지진께 35번째인가요? 땅꾀가 있고 불꾀가 있는데요. 화지진께 바로 이 효에 대해서 그죠? 진여수여라. 여러분들 그 내용 잘 모르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 275쪽 한번 보세요. 275쪽에 자 뇌지 예괴 있죠. 275쪽에 16번째 이제 괴상은 읽을 줄 알죠. 뇌지 예괴에 보면은 육리는 내죠. 육리는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절개가 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절개가 돌이라 그 다음에 종일하지 아니하니 바르고 길하니라 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하신 말씀이 상활 부종일 정길은 이 중정자라 그래서 그 주공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종일 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가 바로 가운데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개자는 절개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95쪽 한번 보세요. 295쪽에 보면은 화지진괴 295쪽에 그 위편에 보면은 화지진괴에 자 아까 구사가 아니라 참 유기효 밑에도 마찬가지로 참 유기효입니다. 화지진괴 이 유기효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진여수여나 그랬죠.
자, 진이다 그러면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는데, 자, 그 근심이 있지만은, 바르면 길하리니, 정이면 길하리니, 수자, 개보구, 기왕몰이라 그랬습니다. 그 왕모에게서 개복이라, 이에 큰 복, 이때 개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개자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역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활 수자 개복은 이중정례라 그러면서 그 공자가 주공의 말씀에 대해서 큰 복을 받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화지진귀에서 개자는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쉬운 7번째가요. 쉬운 7번째. 쉬운 8번째 296쪽. 296쪽에 보면은 구사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중택 택괴, 연목괴가 되는 거죠. 연목괴 구사효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열 밑태니 상태민영이니 상태민영이니 개질이면 유일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상자는 헤아릴 상자입니다. 바로 태를 헤아리니 태를 헤아림에 편치 아니하니 개질이면 유일이라 그랬습니다. 끼인 것을 빨리 하면 이때 절개라는 뜻도 되고요. 절개라는 말로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분별하여 빠르게 하면 빠르다라는 뜻이 되고, 분별하여 그 다음에 미워하면 두 개 다 들어갑니다. 흔히들 미워하면이라고 하는데 미워하면 유힐이라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했고, 그 공자가 이래서 구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유경려라 경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뇌지예께 유기효에 대해서는 개우석이라 표현했고, 화지진께 이효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개복이라는 말이 있죠. 개복우 기왕모라, 그 왕모에게서. 그래서 개복이라라고 이때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때는 절개라는 의미에서 쓰였고, 그 다음에 중택택괴 구사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질이라 그랬습니다. 분별하여서 미워한다 그랬는데, 분별하여서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잘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거는 다 음들 속에서 뇌지액괴나 그 다음에 화지진괴 같은 경우는 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음이죠. 그게 굉장히 미미한 존재인데 아래에 있으면서 가운데하고 바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무리들과 같이 해서, 그죠? 무리들과 같이 하면서 이른바 같이 참남한 대로 흐르지 않고 홀로 바르게 중을 지키고 발음을 지키기 때문에 바로 절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우설에 절개가 돌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절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저 위로부터면은 여기에 있는 그 임금인데, 임금하고 짝이 되는 건데 음양은 짝은 안 되죠. 그래서 왕이라 해야 되는데 음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 왕모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왕모에게서 개복이라 그랬죠.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큰 복을 받는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택택괴 여기서는 뭐냐면 원래 구사는 여기서는 지금 음자리가 되는 거죠. 음자리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는 거냐면 위에는 이 군주를 모시는 대신입니다. 그런데 음양 짝은 안 되죠. 양양이니까 밑으로 보니까 음양 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하고 결탁할까봐 그걸 염려를 해가지고 네가 섬겨야 될 것이 누군지 바로 임금이다라고 해서 끼어 있으니 빨리 분별하라 이 소리예요. 끼일 깨자입니다. 그죠? 끼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주역의 그 효사에서는 딱 이와 같이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각각 다 쓰임새가 다르죠. 쓰임새가 다르고 실은 맹자에서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맹자가 누구를 칭찬할 때 얘기를 했냐면은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이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가 아니고 그 의가 아니면 그 도가 아니고 그 의가 아니면 일개 아무리 한터럭에 그죠 일개라고 하는 그죠 한터럭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것이라 더불지도 않을 것이라 라는 말을 한번 또 썼고요. 그 다음에 저 유하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하예 성인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죠. 유하예의 형님은 바로 도척이라 그랬죠. 바로 그 동생 도척이죠. 아우가 도척이죠. 그 도척을 동생으로 둔 그 유하예 같은 사람은 그 동생 때문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이리저리 쫓겨나고 늘 그래요. 3번이나 쫓겨나고도 자기 일 다 물려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삼공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절개하고는 바꾸지 않는다. 역기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역시 그 개라고 해서 절개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개라는 말이 절개, 그 다음에 뭐 초개 같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때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또 개라는 말이 잘 쓰이는 말 중 우리 경복이라는 말 나온 말 있나요? 시에 보면 군자 만년에 우리가 기취 이주하고 이미 술을 마셔서 취했고 그 다음에 기포 이덕이라 이미 그 덕으로서 이미 배불렀으니 군자 만년에 개의경복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에 이 내용이 참 좋겠네. 개의경복. 경복궁이라는 말 여기서 딴 거죠. 대하에 있는 기추편에서 딴 건데요. 개의경복. 그래서 크게 이때는 크게라는 뜻입니다. 크게 그저 밝은 큰 복을 받는다 이 소리로 쓰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왜 크다라는 뜻이 나왔는지 이해되겠죠? 작은데 그죠? 작긴 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자기의 요 본분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개, 작지만은 절개라고 나오고 작기는 하지만 결국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뭐하다? 크게 될 수 있다 해서 크다라는 이 뜻으로 두루두루 다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문장에 우회린자는 존호개하고 그래서 뉘우치고 인색함을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음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작고 하찮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면 참 뜻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분별이라 쓰면은 그죠? 분별이라 써도 되는데 아무리 그 작음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분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뉘우치면은 뉘우침이 되는 것이 되고 그걸 그냥 적당히 입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면은 인색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무구자는 그 다음에 움직임에 진이다라고 하고 움직임에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자 앞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근심에 그죠? 근심하는데 때로는 뉘우치고 때로는 인식한다 그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에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존호회하니 바로 허물 바로 뉘우쳐서 개과천선하는 거죠. 허물이 있으니 그래서 거기 보면 개에 대해서 보면은 주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한나라 당나라 때 이때 해석한 것이 되고 섬개 그랬죠. 섬개 그러면 이제 검부러기라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자 같은 경우는 개는 위 변별지 단인이 이렇게 돼 있죠. 단인이 해야 되겠네. 변별하는 단서이니 개 선악 이동이 미형지시하에 차우지즉 부지어 회린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대개가 선악이 이미 움직였지만은 아직은 형태지어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근심이 있다면 이러한 근심을 한다면 부지어 회린의인이라 회린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개를 섬개라고 했건 개를 밑에서 변별지 단이라고 했건 뜻은 다 통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괴유소대하여 사유허미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괴는
작고 큼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단유, 단이다 그러면 괴사가 되겠죠. 그 단 사이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험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 속에는 참 편안한 말도 있고, 쉽다라고 하는 것은 참 편안하고 평이한 말들이 있으니 사야자는 각지기 소진이라. 그 괴사라고 하는 것은, 괴사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소지, 그 가야 할 바, 가야 할 바를 가리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가, 군자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의문이 나거나 할 때 내가 그저 글을 보면서 현재 내 처지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리켜 주는 글이 바로 주역이라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도 보면은 비록 부모가 없지만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 스승님이 계신 것처럼 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우리가 크게 근심 걱정은 있다 하더라도 잘못할 일들은 없더라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은 그 우는 3장이라 그래서 이건 개사 상편 제 3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의에 보면 쌍호호 씨가 말하기를 1장은 1, 2, 3장에 대해서, 왜냐면 3장이 지금 시고로 그랬으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전부 종합 결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앞에서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존지비하니로부터 시작해서 천하질이 득이 성요 간이니라라고 한 그 말까지 해서 1장은 부자론 복희 획괴의 유망어 현인지 체역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께서, 다시 말해서 공자께서 복희 씨가 괴를 그은 것을 논하시면서 현인들이 역을 체득하기를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역을 체득하기를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설계하여라고부터 시작해서 자천우지하여 길모불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2장은 논 문왕 주공 개사의 유망어 군자지 체역이요 그랬습니다. 문왕과 주공께서 바로 글을 매달아서, 말을 매달아서 군자가 역을 체득하도록 바람이 있고, 체득하기를 바라면서 논했고, 그 다음에 지 3장, 이 3장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단효지 사하여, 그저 단사와 효사의 그 말씀들을 논하여서 범시 부중인지 용이라 두루두루 무릇 중인들에게 역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한 내용을 바로 쌍호호 씨가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그 표현을 해준 말이니까 나머지 뒤는 틈나는 대로가 아니라 그저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은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바로 이제 역도의 역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인께서 이것을 어찌 쓰셨는지를 내놓은 내용이 바로 제4장입니다. 제4장의 번호를 좀 하나 매겨줘야 되겠는데요. 43쪽에는 여기 여천지 준이라고로 미륜 천지지 도하나님은 4-1로 하세요. 그죠? 4-1로 해놓고,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제 앙이관어 천문하고 부의차러 지리라라고 한 내용이 있죠. 거기는 4-2로 하시면 되고요. 부의차러 지리라 4-2로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거 중간에 주석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저 뒤에 52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여천지 상사라 찾으셨나요? 예, 여천지 상사라 그거는 4-3. 그 다음에 옆에 53쪽 범위천지와의 4-4. 일단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오늘은 귀신 공부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데, 자, 다시 43쪽으로 돌아갑니다. 43쪽에 보면은, 43쪽에
거기 보면은 여기 여천지 준이라. 역은 천지와 더불어서 기준한다. 준할 때 우리가 수준기 평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천지와 더불어서 똑같이 만들어놨다. 천지하고 나란히 견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해서 그 하늘과 땅의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 담은 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여천지 준이라. 천지와 더불어서 기준하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기준하여서 만들어 둔 것이 역이라 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능히 천지의 도를 미륜했다 그랬습니다. 미륜했다라는 것은 미자는 두루 미자가 되고 짤 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두루두루 얽어서 짜뒀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그 정자는 자 5장의 2절까지를 지금 4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냥 다만 참조만 해보시고요. 그 밑에 정자가 해석한 내용 하나만 볼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해놓고 성인 자격에 성인이 역을 지으심에 이 준즉 천지지 도니 기준으로서 한다면 그죠? 기준으로서 하였으니 곧 기준으로 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준칙 천지지 도니 준칙자를 읽으세요. 성인이 역을 지으심에 선인 자격에 이 준칙 천지지 도니 천지의 도를 기준하여서 법칙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하여서 법칙했으니 역지의는 천지지 도여라. 역의 뜻은 천지의 도이라. 그러므로 능미륜 천지지 도라. 능이 천지의 도를 두루 짰느니라 그랬고, 자 이제 뜻을 모를까봐 미는 뭐다? 편야라. 두루함이고, 그 다음에 윤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라 그랬습니다. 이치는 다스린다라는 뜻인데요. 제사위윤이요. 그죠? 일에 있어서는 일륜, 질서가 되는 것이고, 치사, 시를 다스리는 것은 뭐가 된다? 실명자를 써서 짤윤이 되고, 그러니까 일륜의 윤자나 그 다음에 실명자를 쓴 짤윤자나 실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륜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짠 것이니 이렇게 됩니다. 두루두루 짠 것이니 편리 천지지 도하고, 그래서 천지의 도를 두루두루 다스려서 그저 글 속에다 담아둔 것이고 하고, 그다음은 이 부 앙관 천문 부차러 지리라고 하는 말 있죠. 거기서는 바로 그 부분은 4-2번 귀절 이렇게 거기다 표시만 해놓으세요. 4-2번 귀절 그 다음에 뒤로 쭉 표현해 놓은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4쪽에 보면 저 맨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역지의는 여천지 도로 상사라는 건 4-3 거기서부터는 4-3번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줄에 그 원문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시로 능애하니라 라고 했고, 범위는 속어로 위지 모량이니 범위는 찾으셨나요? 거기는 4-4번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분별해 가면서 정자의 해석을 보시려면은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 그 정자의 해석은 아까 해석한 걸로 하나 보고, 역은 여천지 준이랄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법도를 기준하여서 글로 담아놓은 내용이라는 걸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뭐라고도 표현했냐면은 45쪽에 본이라고 돼 있죠. 역서에 뭐라고 하냐면 역서 괴요엔, 그죠? 역의 글에 괴요에는 구유 천지지 도하니 천지의 도가 갖춰져 있으니 여지 제준이라 더불어서 가지런하게 기준함이라 라고 했고, 미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미봉책이라고 할 때 미봉이 있죠? 미봉의 미자이니 뭐라고 하냐? 유 종경연합지의요. 마침내 그저 끝나면 마침에 그저 다 하게 되면 연합이라면 이어서 합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묶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건 미륜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두루라고 하는데 두루 묶어서 그죠? 이리저리 묶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윤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 선택 조리지의라 그래서 우리가 가려내어서 그 다음에
그걸 딱 조리 있게 그걸 한 뜻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자에 여기서 미라고 하는 미봉이라라고 하는 미봉 대략 얼기설기에서 이제 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라고 하는 미륜 천지지 도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도를 두루두루 다 가로줄로 세로줄로 해서 얽어 짰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글 내용이 거의 시적인 이 표현들이라서 그 속에 이치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앙이관어 천문하고 부이차러 지리라 시고로 지 유명지고 하며 원시 반종이라 고로지 사생지설하며 정기위무료 유혼유변이라 시고로 지 귀신지 정상하나니라. 네, 경문 읽을 때는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앙이관어 천문이라 그럼 우리 이거 천자문 공부하면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 자, 처음에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처음에 글자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그것이 상입니다. 주역의 상이 되고 그럼 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두루두루 천하를 다 살폈겠죠. 위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주변 모든 만물들을 다 보았는데 가려서 가만히 봤더니 천진삼재 가운데 그중에 으뜸은 뭐더라? 저 하늘에 그중에 저 태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래서 순서를 하늘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해와 그저 음양 우리가 이제 종합하다 보면 음양의 도를 두루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니까 그걸 누가 받아서 땅이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은 만물을 다 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냐면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미루냈다? 천지지 도. 천지의 도를 다 미루냈다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희 씨께서 저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앙이 관어 천문이라 그랬습니다. 앙이 관어 천문. 앙이 관어 천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부이 차러 지리라 그랬죠. 그 원문에 우리 부자는 좀 보통 사람인자로 사람이 구부릴 부라고 쓰는데 거기는 요걸로 써 있죠. 요걸로 써 있죠.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면 또 확인을 해볼게요. 부이 차러 지리라. 앙이관원하고 천문하고 부이 차러 지리라 고로 뭐라 시고로 앙이관원 천문 여기 보면 관찰이라는 거 나오죠. 앙부 오르고 저기 오러러 보고 그 다음에 구부려 보고 그 다음에 관찰 뭐는 천지 물리라는 말 여기서 나옵니다. 천지 물리 그러니까 우러러서 그죠 우려러 보고 또 내려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천지 물리를 관찰했다 이런 말 되죠.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다 웬만한 말들 다 나오니까 그래서 구부려서 천지를 살폈으니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자 하늘은 밝음이죠. 기본적으로 하늘은 밝음이요. 그 다음에 땅은 어두움이죠. 명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유니까 음을 먼저 해서 유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잘 보면 하늘의 밝음과 땅의 극함을 우리가 두루두루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유명지 고하여 그죠? 극하고 밝음의 연고를 알아서 왜 이게 어두운지 왜 밝은지 그죠? 하늘이 밝은 이치를 내니까 밝고 하늘이 그죠? 해가 뜨면 밝고 어두워지면 어둡고 땅이 역시 마찬가지 하늘이 밝으면 땅도 덩달아서 만물이 다 나오고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다 잠자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자연에 그죠? 천지의 저 물리를 다 관찰을 하면은 뭐를 안다? 그죠? 유와 명의 연고를 안다. 또 한편으로 유의 연고를 아니 그래서 원시 반종이라 시작을 근원으로 하여서 돌아가는 그죠? 맞아? 마침으로 돌아가느니라. 자, 모든 것은 다 시작을 근원. 시작이 없으면 마침이 없는 거죠. 또 마침이 없으면 자, 먼저 우리는 뭐냐면 하늘이 양을 내서 하늘이 양을 내니까 땅속이 그걸 받아들여서 만물이 다 생하는 거죠. 생하는 바로 이 하늘의 원덕을 기본으로 해서 그죠? 바로 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원시가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저 우리가 마치는 것을 돌이킨다. 그래서 원시 반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논어에서 자로가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던가요? 야 이놈아 먼저 삶부터 그냥 살아봐라 이 소리예요. 너 사는 거나 제대로 공부해봐라 이 소리. 이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원시반정이라. 네가 살지도 않았는데 살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음을 논의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죠? 다 살아보면서 쭉 살다 보면 아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게 있으면은 마치더라. 그래서 지 유명지 고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요거 잘 모르니까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웰다잉 하는 거죠. 원시반정을 모릅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요새는 안 죽게 하려고 별의별 약을 쓰면서 고통을 한참 느리죠. 이게 느리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 유명지고 하며 원시반정이. 그래서 유명지고를 하며 지고를 알며 그 다음에 그 유명지고를 아니까 아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마치더라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원시반정이라 고로 그러므로 뭘 한다? 지사생지설 하늘이 이렇게 음양의 도를 내서 유명을 하는 거죠. 하늘이 유명을 내니까 당연히 모든 생물은 또 뭐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반정이라 고로 지사생지설하며 죽고 삶의 그 말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 다음에 정기위묘료 유혼이변이라 그랬습니다. 정기가 정미로운 기운이 물건이 되고 그죠? 정미로운 기운에 하늘의 음양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뭔가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물건이 되고 그래서 다 되면 이제 혼이 돈다. 논다라는 것은 흩어져서 떠도는 겁니다. 떠돌면은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위묘라 정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과 기가 되는 거죠. 정과 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혼이 되고 백이 되는 거죠. 혼이 되고 혼백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기운과 그 다음에 이 기운들이 이게 만나가지고 물건이 되고 근데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떠돌더라. 이게 물건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혼이 이제 물건을 떠나서 떠돌더라 그러면 이것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혼 위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이 떠돌게 되면은 바로 변함이 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지 귀신지 정상이라 그래서 귀신의 정상, 귀신의 실정의 모양, 귀신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실정인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죠? 귀신의 그 실정의 형태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지 물리를 잘 관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유명의 연고와 사생지 설과 그 다음에 귀신의 정상을 안다. 그래서 삼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삼지인데요. 자, 요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뒤에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앞주의 주석이 무지무지 길죠. 무지무지 긴데 제가 그 주석 있는 걸 다 여기다 달아놓은 이유가 이게 이른바 여러분들이 그 성리학자들이 논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기 이원론, 뭐 일원론 하는 모든 발단도 물론 이제 맹자까지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두루두루 다 아울러서 여기다가 표현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자세히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